오늘은 축복 또는 축도에 대해서 제목을 붙였어요. 마지막입니다. 19번째 시간이에요. 고린도 후서 19번째 시간을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13장까지 있습니다. 그간 많은 은혜가 있었을 믿고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속에 담긴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삶에 적용되는 그런 능력까지 이루는 그런 부흥이, 영적, 심적 또 양적인 부흥이 있기를 고대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전서 후서가 있죠. 이제 고린도전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가 뭐 분파가 있고 뭐 소송이 있고 은사에 대한 문제가 있고 뭐 결혼을 했니 많이 혼자 사는 게 좋니 많이 뭐 성만찬 할 때 또 말썽이 나고 또 음행의 문제,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음행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이렇게 또 부활이 있니 없니 믿니 안 믿니 뭐 등등 문제로 교인들 간에 심각한 분열과 갈등이 있다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어떤 지침서를 제공하려고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기억하시지요? 고린도 또 그러면 후서는 전서를 보낸 후에 그 다음에 디도를 파송했죠. 했는데 디도에게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죠. 듣고 난 후에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전서보다 한 1년쯤 후에 기록된 거죠. 바울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교훈한 대로 잘 따르고 있다는 디도로부터의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에 교인들에게 기쁨, 잘 자기의 교훈대로 떼는 거 그런 기쁨에 대해서 위로도 받고 또 사랑을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들려오기를 자신을 모함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는 거죠. 이간질하는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강조하며 그들을 단호하게 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신은 이제 3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직까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직까지 자기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 전하면서 힘든 상황이었어요. 개척을 하는데 쉽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엄청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교인들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내가 3번째 방문해서도 민폐를 끼치지 않을 생각이다. 너희들에게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은 물질엔 관심 없고 너희 교인들에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두려운 게 있어요. 교인들이 3번째 방문해서 만났을 때 두렵고 염려되는 것이 있다. 뭐냐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뭐냐면 교인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닐까봐 다투고 가서 딱 만났는데 다투고 있고 질투하고 있고 서로 막 당을 짓고 있고 험담하고 남을 비난하고 거만하게 불면서 뭐 질서가 없어 무질서한 모습을 보게 될까봐 자기는 너무 두렵다. 만약에 갔는데 전과 같이 부정행위, 그 음행하고 뭐 이렇다 옛날에 보였던 그런 음란 방탕한 생활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면 자기는 너무 슬프게 될 것이고 그러면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게 될까봐 정말 두렵다. 이렇게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방문하기 전에 앞서서 그들이 이제 준비하고 고대하고 있으라 이런 내용의 편지를 마지막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23장은 이제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결론 지으면서 그들에게 경고하고 또 권고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위로하며 마지막에 축도를 하면서 이제 축복하면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먼저 경고 말을 해요. 바울은 이제 방문하겠다. 세 번째 너희에게 가는데 어떤 두세 증인, 지금 얘기했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겠대요.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두세 증인이 있으면 확정될 수 있다라는 신명기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신명기 19장 15절에 두세 증인이 있으면 확정될 수 있다. 또 죄를 지었을 때 구약이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울이 지금 경고성 멘트를 지금 날리고 있는 겁니다. 경고성 멘트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제가 너희한테 세 번째 지금 갈 건데 딱 첫 마디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자신은 지금 소문 추측 뭐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자기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데 나는 지금 자신은 그 소문과 추측만을 믿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징계하지 않겠다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원리에 따라, 절차에 따라, 원리와 그 절차에 따라서 의로운 징계가 이루어질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의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니 복음을 거스르고 거기에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스리고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행동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징계할 것을 지금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2절을 보면은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예전과 똑같이 죄짓기를 되풀이하는 자들에게 자신이 다시 가면 어떻게 하겠다냐?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 경고한 적이 있어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라 경고했다는 거예요. 두 번 내가 다시 가게 되면 그냥 안 두겠다 했는데 이제 또 자신은 세 번째 방문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지금 멀리 비록 떨어져 있지만 지금 거듭 경고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그곳에 갈 때까지 이제 세 번째 방문할 때까지 갖고 있던 옛 습관, 옛 못된 습관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아주 단호하게 불법에 대해 경고하고 징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경고를 두 번 다시 그렇게 하면 하겠다라고 경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불법에 교회법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징치하겠다라고 하게 됩니다. 올바르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올바르고 정직하게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어떤 생각이 좀 스물스물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교회의 권위 하락이죠.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정 능력이 상실했습니다. 이제 다시 초대교회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과 같이 확실한 믿음과 성령의 역사와 영혼에 대한 넘치는 그 사랑과 헌신적 수고 또 교제와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지 이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어서 바울은 징계는 엄격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그 징계는 자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실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대라 이렇게 요구하지만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 그 연약했던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의 강한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증거,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대시오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요구해 오던 여러분의 그 생각보다 더 많은 증거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약한 육체 연약했잖아요. 우리 육체를 입었으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그분 안에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강력하게 처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더없이 약하고 굴욕적이었잖아요. 굴욕적이었지만 지금 여러분을 대할 때는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자신들의 사역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의 그 사역이 너희 교인들 눈에 연약해 보이지만,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사도가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고 믿음이 있는데 보기에 너무 연약해 보여. 그렇게 보이지만 그 연약함 가운데 교인들을 위한 우리의 이 생명의 일, 너희들을 향한 그 생명의 일이에요. 그죠? 말씀,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생명의 일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약함, 그 갖고 있던 그 사도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 약함,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궁핍하고 그 약함은 사라지고 강함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요구하던 증거들을 확증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10장에서 4절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갖고 있는 모든 견고한 진, 정말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잖아요. 사상, 생각 그것도 무너뜨리고 이론도 무너뜨리고 하나님 대적하고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려서 그 모든 생각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확증시켜 줄 것이다. 어쨌든 바울이 가면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전에도 경고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징계할 것은 징계하면서 문제들을 처리하겠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위기를 이제 살짝 환기시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바울은 정말 그를 잘 논리적으로 정말
잘 구성해서 쓰는 정말 신학자 같아요.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교인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하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잘 살펴보고 정밀하게 검토하라 이러는 거죠. 스스로 믿음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지, 내가 믿음 안에서 지금 세상과의 사이에 흔들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 확인하고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나, 네가 어떤 정신으로. 여러분,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자기 성찰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자기 객관화가 되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객관화가 되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보고 그래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래야 인격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모르면서, 자기가 자기를 몰라.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점검하고 시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이 바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신이 지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혹은 그 믿음에 내가 확증할 수 있는가, 내 스스로가 그것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증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증합니까? 내가 자기 자신은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은 알잖아. 양심이 있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품성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원리, 그리스도가 말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그 사상, 또 그분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바울은 이렇게 자신 스스로, 바울은 이렇게 자신 스스로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은 그 시험에서 떨어진 거다라는 거죠.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뭡니까? 예수 만약에 너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성찰을 해가지고 이런 믿음의 확증이 내가 없다. 버림받은 잔 줄 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고 적당히 살지 말고 우리 현실에 지금 있는 것에 적당히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적당히 살지 말고 주기적으로 자기를 점검해서 내가 버림받은 난 안 받았을까 이렇게 점검해서 너희들이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에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으려면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해서 올바른 도덕적인 또 영적 상태를 유지하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자기들, 지금 사도와 자기들은 버림받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아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점검해 봤을 때 온전히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말합니다. 교인들의 중에 일부가 나를 사도로 인정해주지 않지만 너희들 가운데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로 인정해주지도 않지만 나는 사도로서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 9절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인지요. 7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첫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교인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바울은 자신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는 옳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교인들 보기에, 너희들 보기에가 우리가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들만은 올바른 길을 좀 걷게 해달라고 내가 기도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가 오직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며 진리 안에서 기뻐하기를, 너희들도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우리들이 싸울 것은 진리예요. 오직 진리입니다. 진리는 모호하지 않아요. 모호하지도 않고 다양하지도 않아요. 오직 진리는 분명하고 하나인 것입니다. 진리가 그럼 뭡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진리가 뭔지.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거기까지만 외우면 안 되죠. 그 밑에 그럼 진리가 뭐냐, 3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랬어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울은 참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그들이 좀 소유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진리를 거슬려서도 아무것도,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도 없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비록 자신들은 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강하다면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온전해질 수 있기를 항상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10절에 어떻게 위로합니까? 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이처럼 떨어져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위를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을 엄격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거 하고 있다, 편지를 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도의 권위, 그 권위는 성도들인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결코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면서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맺습니다. 마지막 당부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부의 말이 뭐예요?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나의 권면과 위로에 귀 기울여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화목하게 지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라, 이렇게 서로 무난합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고린도 교인 성들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죠. 뭡니까? 마지막으로 축복입니다. 축복을 선언하고 있어요. 바울이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경고하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위로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것임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이 마지막 13절이죠. 고린도후서 13장 13 외우기도 쉬워요. 축복입니다. 복의 선언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축도라고 하는데요. 축도라는 말보다는 축복이 맞겠죠. 축복 기도가 아니라 축복 선언입니다.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선언이에요. 근데 축복이 축도라고 했는데 축복이 맞는 거죠. 원래는 축복 선언.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하게 증명하면서 교인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예배 마치면서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죠. 지금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선언의 그 근원을 살펴보면 어디서부터 했냐면 벌써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14절에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9절에 보면,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축복한 적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 아론을 통해 백성을 축복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선언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축복할지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렇게 복 주시겠다는 선언이시죠. 축복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을 선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복을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이 축복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에게 특별한 권위로 맡기신 복의 선언입니다. 축복권은 담임 목사에게 있지요. 그러므로 뭐뭐가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뭐뭐 될지어다로 선언하는 겁니다. 있을지어다. 이로써 하나님은 택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예절하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복 주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축복 선언을 안 받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안 받겠다는 거부 표현이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 후서 19번째 시간으로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했습니다. 주님, 얼마나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